잠언 13장 20절. 욥기 시편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2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6장 24절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접촉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접촉의 중요성이라. 사람은 무엇이든지 사업이든지 아니면 신앙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직업이든지 일이든지 구원이든지 건강이든지 아무것도 접촉하지 아니하고 아무와도 접촉하지 아니하면 전진도 없고 후퇴도 없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감염도 없고 치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람이 무언가 접촉하며 산다 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접촉하는 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접촉하는 데서 성장도 있고 후퇴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치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좋은 면이든지 나쁜 면이든지 접촉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접촉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접촉하는 것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접촉이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접촉이요, 세 번째는 물질적인 접촉입니다. 제일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로 영적인 존재와의 접촉인 것입니다. 영적 접촉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육의 흥망성쇠나 금생과 내세의 성공 실패,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의 성공 실패는 우선적으로 이런 영적인 접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영에 접촉할 때에 은혜도 오고 축복도 오고 성공도 오고 치료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무엇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영과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자주 접촉할수록 우리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성공이 찾아오고 치료가 찾아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하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악한 영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가 오는 것이고 질병이 오는 것이고 멸망이 오는 것이고 더러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원죄에 빠졌느냐? 뱀과 접촉해서 빠진 겁니다. 뱀과 접촉하고 뱀과 대화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원죄의 범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단자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이단자고는 한두 번 당신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단자고 접촉해도 괜찮아 하고 자꾸 접촉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단자들은 악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자꾸 접촉하다 보면 악의 영이 자기도 모르게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손해도 오고 실패도 오고 좌절도 오고 질병도 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자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이단자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악한 영과 접촉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왜 죽게 됐느냐? 사울왕은 참으로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자기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로 삼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그만 거기서 시기심이 발동돼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이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이 폐위되거나 죽지는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대 인간끼리 못된 짓 하는 것은 좀 봐주십니다. 그것은 아이고 야 좀 그만해라 하실진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폐위되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왜 죽게 됐느냐? 결국은 하도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그가 금지했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과 접촉하고 죽은 자를 불러내고 이런 박수무당이 하는 짓을 그가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원인으로 결국은 사울과 세 아들은 그 다음 날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하루에 다 함께 사망하고 마는 사건이 사무엘상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영과 접촉하는 것은 사망을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오고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악한 영은 근처라도 가지 마시고, 악한 영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고, 점쟁이 박수무당 가까이 하지 마시고, 장난으로라도 손금 보지 마시고, 장난으로라도 사주팔자 운세 보지 마시고, 신문을 볼 때에도 오늘의 운세 재수없는 거 보지 마시고,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언제나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접촉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접촉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현세에서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이 사람과의 접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도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고 본질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사귀어 보면 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귀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실패를 보게 되고 낭패를 보게 되고 속기 쉽고 당하기 쉽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과의 접촉에 좋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유익한 사람과 만나고 접촉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에는 특별히 사람과의 접촉을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느니라. 또 잠언 22장 24절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민수기 22장 39절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동행하다가 결국은 발람도 망하고 발락도 망하고 둘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앞에 발자 있는 사람도 이상하고 뒤에 발자 있는 사람도 이상하고, 거짓 선지자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다가 둘 다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분노한 자, 울분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은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도록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부끄럽게도 공군 소위 때까지 담배를 폈으니까 10년 이상 펴서 아주 그때 관지가 많이 나빠져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왜 고등학교 때 담배를 폈느냐? 친구들이 다 피는데 어떻게 안 핍니까?
담배 안 피면은 알류 치킨? 너 치킨이냐? 너 겁쟁이냐?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나쁜 짓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거 안 하면은 왕따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학업보다는 친구 관계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제대로 된 아이들을 사귀는가 하는 것을 조심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이렇게 착한 애들만 사귄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또 좀 인생을 쪼다같이 사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그 사람과의 접촉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도 또 공부도 제대로 하고 중심이 잡히고 이런 아이들은 지금 보면 다 잘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때 친구 관계가 잘못되고 하면은 그때 망한 사람도 있고 결국은 인생이 피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첫째로 영적인 접촉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둘째로는 사람과의 접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본받을 사람, 유익한 사람, 신앙이 나보다 좋은 사람,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말 한마디라도 격려와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과의 접촉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는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물질관계에 패배를 하고 물질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중히 여기려고 하다가 실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겸하여 섬기고 겸하여 사랑하고 겸하여 중히 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과의 접촉에 있어서 첫째로 11조 생활을 기본으로 해서 물질 접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11조 생활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재물에 충성치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일을 맡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재물에 우선 재물과의 접촉에서 11조 생활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물질과의 접촉을 잘못하는 사람입니다. 물질과의 접촉이 잘못되면 물질을 원하나 물질이 오지를 않습니다. 11조 생활을 담대하게 해보세요. 이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물질을 버리는 듯 하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로 부욕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재정이 부족한가 갑자기 11조 얘기를 하게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11조 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을 해왔고요. 신학생들도 보면 신학생이라고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목회할 때 월급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물질로 아주 고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순종하고 10,000원 벌면 1,000원 하고 그렇게 돼야 자기도 순종하고 남도 가르치고 그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축복이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의 접촉에서 이 11조 생활이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로는 물질과의 접촉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빌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빌려주지도 마세요. 왜 안 빌려주냐 하면 목사님이 빌려주지 말라 그랬다고 해서 저 핑계를 대시라 그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신앙은 부유한 것 같은데
이 물질의 능력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신앙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때로는 신앙의 부여를 미천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려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경우에 속지 말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거절하면 그 사람 떨어질진 몰라요. 그러나 돈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에 주면 사람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둘 다 떨어지니까 큰 실패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신앙을 지도하고 그래가지고는 신앙을 길러서 너는 내가 나았으니까 그것을 믿기로 해서 유혹을 해서 돈 거래를 하고 며칠만 쓰고 빌려주겠다 급하다고 말해서 빌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전도해서 결국은 교인 망치고 가정 망치고 또 교회 망치는 사기꾼 협작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한 사람한테도 돈 빌려주지 마시고 목사가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지 마시고 사모가 빌려달라 그래도 빌려주지 마시고 없다 그러시고 왜 안 빌려주냐 하면 담임 목사가 주지 말라 그랬다 하시고 그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어딘가 분당의 어느 교회인데 거기로 목회를 하러 왔다 그래요. 근데 목회를 하러 왔는데 그 교회가 참 어렵다. 그게 뭐가 어렵냐 하니까 결국은 물질 문제로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는 결국 교회도 넘어가게 됐다. 물질 문제로 서로 빌려주고 빌리고 한 것이 그만 액수가 커져가지고는 결국은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 교회를 자기가 갔으니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저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당신이 수십억 되는 빚을 그걸 덤태기 쓰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물질 접촉이 잘못돼서 그만 아주 그냥 싹 망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망했는데도 떠나질 못해. 왜냐? 빌려줬으니까 이 교회가 존재를 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니까 그 교회는 빚받을 사람만 있고 돈 낼 사람은 다 떠나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 빚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건 망한 교회가 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물질 접촉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도들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 분수에 넘는 외상, 할부, 크레딧 카드 사용을 금해야 됩니다. 분수에 넘는 카드 사용을 금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카드를 쓰는가 안 쓰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쓸 때는 아버지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한 개만 갖고 다니시고 2개 갖고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화점만 가면 뭔 카드 해가지고 줄줄이 달고 다니는데 그것은 결국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비치게 만들고 사람으로 외상 인생이 되게 만들고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루터가 교황 미워하듯이 미워야 될 것이 빚이다 그랬어요. 빚은 100만 원 빚지면 그걸 갚으려고 200만 원 빌려서 조금 이자 내고 흘리고 짜장면 사 먹고 그러다가 100만 원 빚이 200만 원 되고 200만 원 빚을 갚으려고 300만 원 빌리고 300만 원 빚 갚으려고 500만 원 빌리고 그러다가 조금 흘리고 다 쓰고 500만 원 빚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1억 되고 1억이 2억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빚지지 마시고 빌려주지도 마시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11조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물질과의 접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3가지 접촉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좋은 사람과 접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물질과도 바른 접촉을 해서 언제나 물질 문제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 장학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